여러분, 나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요즘에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안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열중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경의 예언의 빛을 가지고 계속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하여간 심상치는 않아요. 뭔가 지금 조짐이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셔야 될 때가 무르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가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라도 내 생명이 언제 갑자기 끝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루하루에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준비된 그런 생활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동안 이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 역사와 예언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후에 앞으로 이후에 살아남을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에 아주 해이하고 또 나태하고 졸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나중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의 결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선악의 싸움의 결말은 이 지구 역사의 결말은 곧 선악 간의 싸움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할 때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겟세마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시간,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간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겟세마네부터 승천까지의 관련된 복음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사람이 하나님을 재판하다. 참 이상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에. 그 일을 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중에서 가장 이상하고 비상식적이고 괴이한 일 중에 하나는 죄인 인간이 의인 하나님을 재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의 재판을 거쳐서 로마의 승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형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계층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칭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 서민 계층을 대표하는 서민 계층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귀족층들의 지지를 받고 이 귀족층들을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인데 상당히 진보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들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지식층들이었습니다. 또 계급 중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 개념과 비슷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주로 이제 사두개인들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많이 맡아서 했다. 그리고 전국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 주일씩 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데 제사장 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아주 치열한 그런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랍비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죠. 이 랍비들은 이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하고 또 뭘 만들어내고 규칙들을 그것을 생활에 적용시키는 세부적인 방법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랍비들은. 근데 또 서기관이라고 또 나와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도 역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와요. 다 뭐 비슷한 것이지만 장로들은 뭐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제 지도 계층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연로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이제 회의체가 나오는데 이 사내들인은 이스라엘 유대 국가의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은 다 사내들인에서 하는데 여기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랍비,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다 그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폭도들에게 이제 잡혀가신, 물론 이 유대 지도자들이 고용한 폭도들이죠. 예수께서 이 흉악한 죄인들에게 재판받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장면에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셨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혼자서 이제 마지막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기도의 핵심 내용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 자체가 돼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이 죄는 하나님과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아주 흉악한 것임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죄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 인성으로서의 그런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3번 하셨으나 마지막까지 하늘에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고통과 함께, 아버지도 같이 고통을 받으시는 거죠. 그 고통을. 삼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똑같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하나님도 같이 받으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셨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 이제 행로였습니다. 뭐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 가까스로 재판받는 데까지 이제 끼어들어가긴 했지만 대체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후에
그 시간은 언제쯤 되는가 하면은 자정이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 잡혀가셨습니다.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맨 먼저 끌려간 곳은 이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궁전으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지만 유대인 제사장 가문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령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 안나스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이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제사장 가야바는 그 이제 최종적인 마지막 재판을 내려야 될 사람은 이 산헤드린 의장으로 있던 현 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근데 가야바는 경험이 별로 없고 아직 미숙해서 예수를 재판하는 일에 능숙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노련한 안나스 앞으로 먼저 끌고 가서 예비 신문을 받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사형으로 유도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을 죽여야 하니 그 재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이제 그 일을 먼저 맡겼습니다. 이 당시에 이 재판 제도는 먼저 그 산헤드린 회의에서 재판을 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다시 로마의 재판장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도 죽일 만한 죄가 되어야 하고 로마가 볼 때도 죽일 만한 죄가 돼야 사형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이 정식 재판에, 산헤드린에서 있어야 할 정식 재판에 앞서서 예수를 사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예비 신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에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성경 여기저기. 성경 사복음서에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조금 길이도 차이가 있고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안나스가 이제 신문해서 유도해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면은 신성모독죄를 끌고 들어와야 돼요. 신성모독죄. 그래야 이제 이게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인들에게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주려면은 이자가 반란을 주도했다고 하는 근거가 또 있어야 돼요. 자기네 교리적인 문제 가지고는 로마인들에게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유도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할 때에 어떤 유도를 했느냐.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제자들하고 숨어서 무슨 모의를 하고 있느냐. 혹시 반란을 일으키려고 뭔가 그 모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8장 19절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몰래 숨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지도자들은 스파이를 다 보내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아서 거기서 이제 약점을 잡아서 죽이려고 늘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스파이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응대를 하셨더니 이 대제사장이 말문이 막혀가지고 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것은 계속 말을 더 했다가는 저 사람이 내 속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숨은 은밀한 죄까지 끄집어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고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좀 무안했나 봐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말버릇 없이 말이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하는 것을 증거해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근데 시대의 소망에 설명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따지는 식의 내용이었지만 아주 겸손하게 그 무슨 반감이나 무슨 뭐 기분 나쁜 어조로 말씀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조차도 아주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내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하든지 또 좀 뭐가 이렇게 충고하고 막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말을 온유하게 공손하게 그렇게 해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에 감정이 들어가면요, 그 말의 본뜻이 상실되고 상대방에게 감정만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항상 공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의 진의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00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능력과 모욕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셨다. 그분은 완전한 당신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당신의 증오심에 비례하여 그분이 아주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데 비해서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비례해서 고통을 당하셨다. 악마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시련은 그분에게 끊임없는 희생이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몸서리 나도록 지긋지긋한 일이었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분 주변에 완전히 사탄의 무리들이 둘러싸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 안나스는 별로 뚜렷한 실족도 없이 결과도 없이 이제 정식 재판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이 산헤드린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지도하에 이제 산헤드린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처형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겁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제 그 소집돼서 모여드는 동안에 잠깐의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나 봐요. 이 가야바는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죠.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근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 대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인기가 별로 없고 예수라는 사람이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고 언젠가 한번 직접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말이에요. 가야바는 그 죄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상하고 존귀한 예모에 감탄하였다. 그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경멸하며 그 생각을 물리쳐버렸다. 첫 번째 인상은 놀란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괜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빨리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와 말투로 네가 이적을 그렇게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 한번 그 이적을 한번 해봐라. 속으로는 내가 너를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한번 이적을 잘하면 내가 봐줄 수도 있어. 그런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적이 그런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위에 가야바가 앉아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그다음에 이 밑에 예수가 죄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에 대해서 고소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증언하려고 합류한 거짓 증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럿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고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소할 내용이 마땅치가 않아요. 뭐 잘못한 게 있어야 고소를 하죠. 근데 어떤 증인이 이 죄인이 하나님을 재판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재판을 하다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소하는 자가 이제 뭘 고소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60절, 62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짓 증거를 갖다 대는데 그게 뭐 공감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고 다구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용이 뭔지 예수님께서 설명을 나중에 하셨어요.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성전인데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 성전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성전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했는가 하면은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주 신처럼 모시는 그런 성전이었고 그 성전을 로마인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고쳐주고 새로 만들어주고 해서 로마인들도 그 성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시비를 하면 유대인들도 공감할 수 있고 로마인들도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여기와 관련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변론을 펴시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사내들인 회원들과 그 의장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여기서 자기가 벗어나면, 여기서 자기가 안 죽어버리면 누가 죽어요? 인류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괴롭지만 입을 닫고 있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잠잠했던 이유는 장차 그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잠잠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이 다른 말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질문을 하거나 맹세할 때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잠잠하셔야 할까요? 대답을 하셔야 할까요? 여기서는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셔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자기의 신분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706페이지에는 이런 호소에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히 계실 수 없었다. 잠잠할 때가 따로 있었다. 그분은 직접 질문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대답하는 것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대답을 하면 그분의 죽음을 확실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이 대답 때문에 내가 사형당할 것이다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나 이 호소는 민족에 공인된 최고의 권위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바 되었다. 이건 질문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격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대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더욱이 아버지께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품성과 사명을 분명하게 선언하셔야만 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모본으로서 교훈을 반복하셨다. 아무리 불리한 입장에서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묻는데 가만히 있고 시인을 안 하면 이전에 가르치신 것이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는데 내가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언젠가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시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시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망신을 당하고 입장이 곤란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혹시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느냐 하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립니다.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고 올바른 신앙을 하겠다고 모여진 이 장소,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고 불친절하고 어떤 말을 할 때 막 자기 감정이 섞여서 나오고 이런 게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전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좀 몸이 안 좋아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 말을 앞으로 함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적 염려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두고 내가 머리로 믿는 것, 인정하는 것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냥 어떤 진리를, 성경의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그냥 믿고 인정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고 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앞으로 하늘이 주는 진정한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십시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밀고 나가는 그런 게 훈련이 돼야 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 이 대답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두개인이었던 대제사장은, 이 가야바는,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심판과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신적인 어떤 능력과 영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일어날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뭐가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야, 그럼 내 죄가 내세에 다 드러나고 나는 심판받고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 생각하다가는 자기가 이 앞에서 망신을 당할 것 같아. 신속히 마음을 바꾸고 과격한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뭘 찢었어요?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옷이에요. 아주 엄숙하게 생긴 화려하게 차려입은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그 예수를 인정할 뻔했던 그 마음을 갑자기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은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이건 법칙이에요. 모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은 자기 감정 때문에 분해가지고 그 당시 또 그런 법이 어렴풋이 자기들끼리 모세 법을 어기고 만들어 놓은 게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극악한 죄인의 경우 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 있다 하고 자기끼리 만들어 놓은 법은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모세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의복을 찢어서는 안 되었다. 레위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형에 처할 행위다. 대제사장이 옷 찢으면 사형이에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제사장은 그의 예복을 찢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가야바가 그의 의복을 찢었을 때 그의 행동은 유대 민족이 한 국가로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서게 될 위치를 의미하였다. 이스라엘과 더 이상 이제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백성들이 저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며 여호와의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있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이 꼭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시대소망 전체 큰 내용을 어떤 분이 압축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시대 소망 못지않은 감동의 글로 묶어놓은 메시아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1권, 2권이 나왔는데 이 2권에 보면 가야바가 옷을 찢을 때 그의 행위는 유대 나라가 메시아를 거절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이혼하였다. 옷을 찢는 순간에 하나님하고 이혼한 겁니다.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바로 이날, 이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이날이 지금 6월절입니다. 6월절 한밤중이에요. 바로 그날 예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날 돌아가셨어요. 이날 재판받은 이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제사 드릴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옷 찢은 것은 앞으로 제사장이 더 이상 이 나라에 필요치 않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말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하고 이제 의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재판을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랴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냐 하고 사형 명령을 사내들인이 내린 겁니다. 마침내 이 공의회는 이 의장이 대제사장이 이 가야바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유 여기서 뭐 더 이상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리에는 이 저녁 밤중 회의에는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로운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 회의에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날치기 결의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법정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끌려 이동해 가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요 설교는 제가 이제 다음에 다시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밤중에 벌어진 이 첫 번째 이 신문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번째 부인은 정말 도가 좀 지나쳤어요. 처음엔 그냥 아니라 모른다 했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공격이 좁혀오니까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람이 참 묘한 것입니다. 만약에 닭 소리가 안 났더라면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닭 소리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면서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착한 것이 그날 저녁 나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그 자리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대목을 좀 살피면서 제 마음에 상당히 많은 부담과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71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뭐를 느끼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깨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도망들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도 안 했을 것이고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기도를 했더라면 모든 십자가의 과정과 고통과 순환을 너끈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부족으로 그들은 믿음을 상실하고 주님을 피했고 도망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기도했더라면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조건은 깨어 기도했더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기도의 부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늘 느낄 것입니다. 기도는 보통 자기 습관 들여진 대로 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습관을 바꿔서라도 더 자주, 더 깊이,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서 얻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은 썩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늘 매일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사탄과 하루 종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항상 아침마다 힘을 얻고 출발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각자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간단한 산헤드린의 2차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유대 법상으로 이 재판하는 중요한 회의는
밤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힘이 몽롱하기 때문에 밤에 그런 중요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주간에 낮에 그 공회의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밤에 시행된 그 회의에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이 소집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 그 전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은근히 누구 편이에요? 예수 편이거든요. 반대할 것 같으니까 아예 소집도 안 했어요. 근데 2차 회의에서 소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낮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밤에 한 것은 이 불법적인 회의에서 예수를 사형해 온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회의 소집을 하는데 그 밤중에서 새벽 낮이 될 때까지 그 사이가 공간이 시간적 공간이 있었어요. 여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밤 회의 끝나고 새벽 회의 할 때까지 그 사이가 예수님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포박된 채 어디 골방에 이제 감금돼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웃으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농락하고, 야,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저게 바로 사탄의 정신이에요. 어떨 때는 이 모습이 인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이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얼굴을 천을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누가 때렸게? 이걸 묻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더 나가서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65절에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참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에서 당장 그 앞에 그 모든 자들을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거꾸로 때릴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요, 그럴 수 있는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왜 참으셨습니까? 무엇을 희망에 두고 무엇을 기대하고 이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셨습니까? 이러한 고통과 모욕과 치욕과 죽음의 결과로 장차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미리 바라보시고 기뻐하심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시대소망 71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평온하고 창백한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한 비열한 자들은 장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요 하는 말이, 예수님을 이 죽이는 일에 직접 가담해서 망신 주고 온갖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재림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잠깐 일어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날이 새매 이제 드디어 날이 샜어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제 다 공회가 소집됐습니다. 낮 공회가 여기선 길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밤 공회에서 다 확정된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거든요.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고 2차 회의에서도 1차 회의 결정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의인을 사형을 받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지와 불법과 거짓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공의회 사내들인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다음 단계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넘어가십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인내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처럼 졸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선악의 싸움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말과 거의 같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결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속에 안식일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 주의를 따를 것이냐? 일요일 휴업법이 만들어지면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뭔가요? 계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안식일과 인간의 권위 일요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가장 현저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겠지만 마지막 때는 살아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음 따라 살다가 살아서 들림받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